다 함께 찬송 370장 들으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준비된 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세력을 이기시고 참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회복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라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직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을 잃었고 아직도 많은 확진자가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로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자신을 희생하는 수많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국민 모두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웃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환난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다운 평화를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봅니다. 룻기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고요, 또한 룻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룻기는 어느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때이고 불신앙과 실패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때이고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때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룻기 바로 앞에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 있는데요, 사사기 마지막 말씀 21장 25절은 이렇게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삶의 기준이 없고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저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갑니다. 신명기 5장 31절에서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좌로 우로 치우친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갈 길을 잃어버린 시대, 말씀에서 벗어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없으면 우리는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각기 자기 좋을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오른쪽은 바로 이쪽인데요. 마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마 저의 반대쪽이 오른쪽이 될 것입니다. 저는 반대 방향이 서로에게는 오른쪽이 될 것입니다. 일정한 기준이 없으면 서로의 방향이 다르게 됩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반면에 우리는 같은 곳, 같은 방향을 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이 혹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러한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오늘 룻기는 시작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왕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룻기 1절에 보시면 1장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기근의 때에 엘리멜렉은 자기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았겠습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이끌고 자기의 기업을 버리고 떠났다 말씀합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흉년을 피게 하기 위해서 기업을 버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은 분명히 그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는 그의 신분과 이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의 선택의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굶주린 가운데 삶의 어려움을 피하는 것, 먹을 양식과 삶의 필요를 그가 구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음을 인생의 기근 속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선택이고 지혜롭게 대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선택이 잘못되었다 말씀합니다. 일정에 그가 떠난 땅에 대하여서 그 땅에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땅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바로 그 땅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떠납니다. 기업을 버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모압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고요, 모압에서 섬기는 그모스 신을 섬겨야 하는 삶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의 신앙, 자기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에서 내가 그곳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나의 정체성은 다 버리고 이제는 그 땅의 백성으로 그 땅의 신을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결정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이러한 선택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알고도 감수하고도 그가 그 길을 나섭니까? 그의 삶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엘리멜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삶의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나의 믿음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내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 속에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두울 때 빛나지 않는 빛이 없듯이 인생의 어둠과 흉년에도 역사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도망치고 회피합니다. 믿음의 시험에 실패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엘리멜렉이 겪고 있는 이 흉년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이 흉년이 단순한 자연재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비가 오지 않아서 갑작스러운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농사를 망쳤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은영 중에 기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돌봐 주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사기이고 룻기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의 징계와 시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방 민족의 침략이 단순한 나라 간의 힘의 겨루기가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이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지 아닌지 그것을 살피는 기회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에서 전쟁이 하나님의 징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가 되듯 룻기는 흉년을 통하여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또한 하나님의 시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듭거듭 이 시험에 실패하였던 것처럼 오늘 룻기의 엘리멜렉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하며 믿음에서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징계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어서 11절에서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회개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온전케 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시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거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 회피하고 자기의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는 귀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고 시간이 지나고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모압 땅에서 죽지요. 이제 세 여인이 남습니다.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의 부인이었던 나오미와 두 아들의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 이 세 여인이 남습니다. 모압 땅에 남겨진 나오미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어 그 땅에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이 나오미의 귀에 들립니다. 작은 소망도 가질 수 없던 나오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오미는 이제 짐을 싸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섭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타이르죠. 너희가 나와 함께 가도
내가 너에게 도와줄 것이 없고 해줄 것이 없다고, 내가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한다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짐이 된다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그들을 타이릅니다. 두 며느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오미를 따릅니다. 나오미가 다시 타일러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가서 새롭게 출발하라고, 그래도 이 모압 땅에는 너희를 돌봐줄 가족이 있지 않느냐고,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설득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납니다. 나오미를 껴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아멘. 오르바는 울며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부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쫓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따르다, 붙따르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부쫓았더라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사물이 아주 밀접하게 접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이 쓰인 곳을 보니까요,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는 말씀에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싹 따라가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룻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갔다,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 결정이,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룻이 그렇게 선택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모압을 떠나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룻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이 선택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를 따라 가본 적 없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룻에게는 미래를 예상할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위험한 길입니다. 낯선 땅이죠. 자기가 살던 땅을 버리고 친정 가족들을 뒤로하고 고향과 또한 그녀가 가지고 있던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을 뒤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을 버리고 떠나는 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이제는 내가 모압 땅의 백성이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이제는 어머니의 가정이 섬기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떠나는 길입니다. 이제까지 자기를 살게 하고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단순히 정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길이 아니라 그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떠나서 기도할 수 있는 것보다 그가 남았을 때, 모압 땅에 남았을 때 그녀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 보이고요, 그녀를 지켜줄 것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고백하며 베들레헴까지 기꺼이 따라 나섭니다.
오늘 룻의 믿음의 선택을 묵상하면서 앞서 엘리멜렉의 선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떠나는 길은 서로가 달랐습니다. 한 명은 베들레헴으로부터 모압으로 떠났고 이방 여인 룻은 모압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는 길은 서로 달랐지만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점에서는 엘리멜렉과 룻이 같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현실 속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서 엘리멜렉과 룻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엘리멜렉은 이승의 기근 가운데 흉년을 피하기 위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이방 모압 땅에 가서 모압 땅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자기의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아마 엘리멜렉이 그곳에 아주 살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방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러나 룻은 본래 이방 모압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베들레헴으로 따라갑니다. 그의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고 그녀가 대답했죠. 때로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잘못 알려줄 때가 있지요.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신앙이 우선되는 삶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였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심어 주었습니다. 신앙이 우선이라고 말하였지만 신앙은 언제나 나중일처럼 여겨졌고 나중일로 가르쳤고, 공부할 때는 공부가 우선이라고, 또한 취업이, 결혼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치가 신앙보다 앞서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두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났던 엘리멜렉과 같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엘리멜렉과 같이, 또한 룻과 같이 피할 수 없는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으로 서 있을 것입니까? 엘리멜렉이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룻이 나의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은 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이 엘리멜렉인지 아니면 룻인지, 내 인생의 흉년 속에서, 기근 속에서 나는 엘리멜렉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룻과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엘리멜렉입니까? 룻입니까? 어찌 보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엘리멜렉이 정상이고요, 룻은 계산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문제를 계산하면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문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단순해집니다. 계산 없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산 없는 값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요, 어려운 일이죠.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또한 신앙의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내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엘리멜렉과 같이 똑같이 실패하였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순절, 부산절,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였음을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했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제자든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뒤로하고 도망쳤습니다. 모두가 누가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제자들이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을 뒤로하고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입맞추며 팔아넘겼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모두가 살 길을 찾아 도망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기근과 육체의 가시를 보다가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가운데 오히려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은 인생의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오늘 신실한 룻의 모습이 어려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믿음이 되고 내 삶에 또한 힘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력으로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모압으로 떠났던 엘리멜렉처럼 제자들은 살기 위해 도망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가 생명의 길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믿음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내 삶의 기준과 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멜렉이 양식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향하였는데요, 사실 베들레헴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참 양식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빵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참 양식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순종하며 따랐던 룻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요,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모압 땅으로 향한 후에 그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룻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성경에서 증거되고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룻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룻기의 마지막 말씀은 베레스의 족보에 대한 말씀으로 마칩니다. 룻기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룻기를 마칩니다. 오벳은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낳은 아들인데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룻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이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유다 땅, 약속의 땅으로 붙여찼던 것처럼 오늘 이 부활절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근 같은 어려운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예배 드리기도 참으로 버겁고 어렵지만, 이러한 때에 오히려 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근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할 때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룻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룻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춤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룻과 같은 믿음으로 기근과 같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부활의 길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멜렉과 룻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요, 코로나19가 어서 빨리 안정되어서 모든 삶이 정상화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저희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룻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상황을 회피하고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해 주신, 믿음의 시험으로 주신 때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모든 분들, 봉사자분들, 의료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곱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속히 주님께 또 이 예배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근과 같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룻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이 찾아올 때 하나님, 그 상황이 어찌 이렇게 되었나 한탄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심으로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시는 기회임을 깨닫고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이 질병으로부터 속히 저희들 치료함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